네,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등잔 7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등잔대의 제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잔대의 제작 방법. 다른 제목으로 또 말할 수 있다면 교회의 세워짐 원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자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7 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등잔대가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 성막에 들어가는 그래서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대를 하나 딱 세우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양쪽에 3개 그다음에 좌우로 3개씩 가운데 하나 7개의 촛대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습니다. 이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세세하게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핵심이 딱 나옵니다. 그 핵심, 촛대의 핵심, 이 등잔대의 핵심이 딱 나오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잔대의 제작 방법 첫 번째로 금을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4절 조금 읽겠습니다. 4절 조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아멘. 자, 이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입니다. 순금.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보배성을 상징합니다. 이 촛대가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 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순금이었으니까 재질은 좀 약했을 것 같아요. 그죠? 구부러지고 누르면 막 들어가고 그러죠. 이제 교회의 보배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7장 1절 3절 우리가 이제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성막이 완공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세 가지로 축복하셔요.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고 그리고 물질,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하시고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건들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주의 종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종이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라든지 싹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주의 종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천국을 이끄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데 오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성전이 완공되고 교회가 완공됩니다. 우리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갖다가 축복을 받고 천국 가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될 때 바른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고 충전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기회와 에너지, 이게 충전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체력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젊고 힘이 있으면 막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일이 그렇고요. 영혼 구원, 특별히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의 일은 이런 표현을 이제 뭐 많이 하는데 영빨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빨로 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체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영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빨,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과 예수님 생명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에너지가 충전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쫙 충전되고 그러면은 충전됩니다. 배터리, 핸드폰 충전, 배터리 나가면 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전하셔야지 감당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 충전되고 그리고 충전 쫙 되고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죠. 충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율로기아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이 바라크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율로기아는 완성된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몸 대신 교회. 자, 그래서 교회가 보배롭다는 거예요. 자, 등잔대를 제작하는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교회의 보배성을 상징합니다. 교회 보배성. 두 번째 보겠습니다. 등잔대의 제작 방법 두 번째.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4절 가서 초중반부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야. 아멘. 쳐서 만들었다. 이 두들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교회는 환란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뜯어 패. 때려가지고 피고 말고 이걸 다 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풀무물에 집어넣어가지고 800도에서 1000도까지 높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녹아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순금을 추출하죠. 이게 이제 99.9% 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란이 있어야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잠을 깨요. 안 그러면 다 자버려요. 그래서 부유해지면 다 자는 것입니다. 지금 안 일어나요. 웬만큼 흔들어가지고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전절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 자고 있으니까요. 꼭 우리 대전절교만이 아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환란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보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를 막 흔들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박해가 들어가니까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국교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적당히 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해서 로마 1대부터 네로부터 해가지고 10명의 황제 300년을 통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혔습니다.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어요. 그냥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가 그냥 좀 이렇게 부흥되고 퍼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처절한 피 흘림이 있었고 순교의 피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순교의 피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청교도 이런 얘기하는데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청교도 신앙이 나왔던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표현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욕이에요, 욕. 이게 그 욕하는 겁니다. 웃기는 놈들 이런 뜻이에요. 야, 웃기는 놈들이다, 진짜. 이게 이제 노아가 산에다 방주 지으면서 사람 손가락질 받듯이 청교도들이 손가락질 받았단 말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게 노아가 방주를 갖다가 산에다 지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 비가 온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뜻이 또라이라는 뜻이에요. 또라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맞고 퓨리탄이 맞는 거예요. 퓨리탄도 그렇게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란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의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69일회가 나중에 71회를 말씀드릴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에 71회가 나오는데 그렇게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7년이에요. 7년 대환란. 아이러니하게도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환란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됩니다. 환란 안 주면요, 앉아가지고 그냥 쉬는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요, 그냥 쫙 늘어지면서 자버려요,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면 졸리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 오고 막 자극이 오면 긴장이 되면서 잠이 빡빡 깨는 거죠. 잠이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마지막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깨워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다.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엄청난 환란. 그래서 그때 완전히 깨어서 막 순교하고, 그리고 땅끝에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정리하고요. 자, 등잔대를 제작하는 방식은 금으로 제작했고요. 쳐서 제작했습니다. 때려가지고 환란 가운데에서 세워진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등잔대 제작 방법.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으로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말씀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교회 무슨 여러 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얘기하고 무슨 여러 가지 책도 많아요. 하여튼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고 심리학의 이론들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경영학의 이론들을 갖다 가져오고 무엇이 어떻고 교회 성장 원리 어떻고 다 이런 얘기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 철저히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흔들어요. 말씀을 오염시키고 강단을 오염시키고 성도를 갖다 오염시켜요. 그리고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나가고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보면은요 34절에 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멋이 어떻고 막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가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참 이게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충성이에요. 참 충성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충성돼요.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격과 기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최하식 장로님하고 박종 장로님 충성된 스타일이에요. 성격 기질 자체가 그래, 기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저랑 보세요. 기질적으로 모세하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박종 장로님하고 비슷한 성향된 기질.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우리 최하식 장로님. 요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거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좋은 기질을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영광 안에 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성향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충성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거 벗어나지 않고 쭉 한단 말이에요. 성향입니다. 자, 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6가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지었다면,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제 여기서 승패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좀 늘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깨우고 더 많은 기도의 성도들을 갖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늘어날수록, 기도가 세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다음 다 따라와요. 이제 건물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주차장도 주시고 사람이 막 지금 다 주세요. 원리는 그런 거예요. 자, 등잔대 제작 방법입니다. 교회 세워짐의 원리죠.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보배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쳐서 만듭니다. 교회는 환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신 양식대로,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집니다. 환란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닥칠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초일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이 종말 때 정말 승리하고 정말 예쁜 여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